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임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정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믿습니다. 주님 각자 심령의 형편 따라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일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치가 안정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음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부흥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 안에서 순조롭고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가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시작 날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진행하는 공사업체들 위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단장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전이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꾸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겨울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 주님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동역자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흠행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 위해 기쁨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유로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새롭게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며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98년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봤습니다. 좋은 영화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두 번째로 감독상을 타게 한 유명한 영화이죠.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6월달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4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다 전장에 나가서 3명이 죽었대요. 막내 라이언이 남았는데 이 라이언 일병을 정부가 그 가정에 가문이 끊기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서 밀려라는 대위에게 그 라이언 일병을 최전선에서 구해 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임무를 받은 이 군인들이 기가 찬 거죠. 우리는 뭐고? 라이언 일병 한 사람 구하자고 그 치열한 전장터에 우리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구해 와야 하느냐?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죠. 하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음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숭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러 대위와 함께 그 군인들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로 갑니다. 가서 라이언 일병을 만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 구해서 오는 대신에 자기도 부상으로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라이언, 값지게 살아, 값지게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죽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테랑이었던 자신이 일개 병사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가장 작은 사람들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내와 함께 밀러 대위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거기 와서 이 라이언이 밀러 대위 무덤 앞에서 사실은 밀러 대위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물론이죠. 여러분 값지게 살아라는 말 새겨 듣고 한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 라이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으니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의 그 뜻에 보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장의 참혹함과 위험 속에서도 주어진 명령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와 뜻을 위해서 사명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참 드라마틱하다, 판타스틱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판타스틱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각본하시는 사도행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구약부터 성경을 쭉 보시면은 정말 환상적인 드라마가 아닌 것이 없지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긴 타양 여정을 하면서 거부가 됩니까? 위험한 일도 많았잖아요. 전쟁도 나가서 가족을 뺏어오기도 하고 부인을 잃어버릴 뻔도 하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홀홀단신으로 쫓겨가다시피 타향에 갔다가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돌아오는 중에 하마터면 죽을 뻔도 하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 다 잃을 뻔도 하고 무엇보다 세겜에서 끔찍한 일까지 당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입니까?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사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애굽의 수석 총리가 됩니까? 성경에는 이같이 얼마나 라이언 1번 구하기보다 더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특히 남쪽 안디옥에서 험난한 길을 지나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해서 마케도니아 초성 빌립보에 가서 낯선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길가에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쳐주고 앉아있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어요.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자꾸 외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바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울에게는 지나갈 때마다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홧김에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여자가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지니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여종을 길가에 앉혀놓고 귀신의 힘으로 점치어서 그 돈으로 짭짤한 수입이 생겼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모함한 거죠. 관에다가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라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관에 고발했더니 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독하게 신문을 합니다. 때려가면서 신문을 합니다. 부르라고. 무슨 목적으로 왔냐고. 얼마나 맞았습니까? 붉게 있어야죠.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서 밤이 지나고 다음날 또 그냥 신문하겠다 해서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놓게 했습니다.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후부터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추궁으로 어차피 죽을 거니 내가 여기서 자결하자 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지하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합니다. 바울이 즉시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극진히 대접하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새 세상을 만난 것이죠.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죄수를 놓쳤다는 기분에 의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새 세상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 표현이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근심이 변해서 크게 달라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음으로써 새 삶을 살게 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영화를 만들어 방영해도 손색이 없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주 치밀하고 얼마나 아주 아슬아슬하고 그러면서 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드라마틱한 소설이 참 많지만은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 별의별 판타스틱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노예로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강대국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강대국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부모 없이 자란 소녀 에스더가 어떻게 바벨론 나라의 왕비가 되며 자기 민족이 죽을 유경에서 살려서 온 나라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게 만듭니까? 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많습니까? 여리고의 성에서 술을 파고 밥을 파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줄기가 됩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같이 얼마나 역사를 너무도 환상적으로 써내려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모습 보면은요, 참 이 땅에 소설을 쓰는 사람들 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소재를 다 주시기 때문에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소설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면모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놀라운 결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오묘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그 중심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래 인간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어느 가정도 고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고난 없는 보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소중한 과정이라 여기기 때문에 정금처럼 단련하고 수능처럼 연단한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찾아오는 영광이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의 길이만큼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을 주어서 건지심으로써 고난이 빛나고 고난이 아름답게 고백하며 추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대요. 연단하고 고난을 주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가오고 그 말씀을 당당히 지킬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정이 영광을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고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해야 하는 고난 얼마나 혹독합니까? 죄 없이 누명 쓰고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뭔가 꿍꿍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때리고 지하 감옥에 싸늘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그분들은 찬송 부르고 이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맞은 상처에서 느끼는 시리고 아픈 고통 때문에 나오는 신음소리 대신 찬송으로 대신합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들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슴을 채우는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패배했다고 하고 실패자라고 낙심자라고 하겠습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고 그들 가슴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일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은 내게 없어야 할 것들이 왜 왔느냐라고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와 영광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어떻게 잘 이길까 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픔의 눈물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고 하나님 만드신 지구가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 온 뒤에 화창한 날씨가 온다. 시련 뒤에 행복한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심지어 신앙마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약하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시험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넘어져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환난을 줬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떠보려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고난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과 실라 이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언제나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선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북쪽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당하는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만 외국 나가서 여행해 보세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행도 아쉬울 듯이 한 2, 3일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나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이기면서 감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시련이 있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외면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사역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늘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힘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고쳐줄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회당장에게 그 딸을 고쳐주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은 귀신들의 아들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그러니까 꾸짖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당신의 역사를 선회해 가시는 분이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이시지. 믿음 있는 다윗을 통해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잖아요. 믿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말렉을 하루 동안에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갈렙을 통해서 당시 가장 중요한 요새였던 헤브론을 점령하여 차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건지게 하고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여호와 이름을 전하게 합니다. 한 가정이 꺼져가는 나오미 가정에 믿음 있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 소망 없는 가정도 믿음 있는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100년이 지나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100년도 되기 전에 선진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어야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두 단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도 기적 같은 사랑이 있는데 성경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글로 주신 자체도 성경의 기적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우리처럼 못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자체도 기적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기적.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셔서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고, 하도 기적의 사건을 많이 듣고 보아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눈물 나는 기적이에요. 이 성경을 믿고 살아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손길을 기억한다면 기적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2분이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온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소망이 전혀 없었던 가정인데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복을 받아 여기까지 살게 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가정이었습니다. 귀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3번이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귀신을 물리치려고 우리 외할매는 점을 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 가정이 힘들었으면 초등학교 때 저도 죽으려고 저수지 가서 앉아서 빠져 죽으려고 저수지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바람을 솔솔 불어서 저수지 물을 제게로 다 보내는데요. 그 저수지 파도가 다 제게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빠져 죽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물 중앙으로 쭉 가고 있더라고요. 쭉 가고 있어요. 신기해. 아니 내가 빠져 죽일 저수지에 내가 지금 저수지 가로질러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한번 저수지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신기하게 보다가 제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죽으려고 앉아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싸워서 나눠질 뻔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도 우리 노예는요 소송하고 싸우면서 벌써 한물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떠나고 어떤 교회는 세 갈래로 갈라지고 아직도 서로 진영을 세워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등하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번 그럴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장 소중하게 여겨셔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 하나 지키려고 교회를 등한시하면은 내 가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이 존재하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 역사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시고 기도하여서 마귀 물리치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힘써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가 있어야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교회가 떠난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한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어도 꺼지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 같은 일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서 고난 이후에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바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시련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싱긋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업과 가정의 모든 일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형통케 해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주옵시며 형통하여 복을 받아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약속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진정 간에 극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며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가 협력하여 이 나라 미래를 향해서 힘쓰는 이 나라 책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쓸데없는 선동과 어려운 일이 없게 도와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보고 서로 상대를 알아가면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세계를 위해서 복음과 문화를 전하며 기술을 전하고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 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 통일이 오게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올로모셈 내외분에게 건강케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내일부터 리모델링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고 없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이해하면서 잘 참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새롭게 변화의 계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부서 준비를 잘해주시고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와 공동의회 합니다.
점심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는 2시에 합니다. 평소에는 2시 반이었지요.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2시에 하고 예배 끝나고는 우리가 본당을 비워놔야 합니다. 내일부터 본당 공사가 들어가는데 본당 공사 꼭 해야 됩니다. 혹시 본당 천정 사진 준비해 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당 위에 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참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시급한 게 본당 천정이고요. 또 이 천정을 지탱하려니까 양쪽에 리모델링하면서 기둥을 세워서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 중에 가장 급선무가 사실상 본당이구나. 그래서 본당에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 음양 위에 전선 보셨죠? 완전히 거미줄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음양이 전선의 환경도 엄청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전선을 단일화하고 그 음양 전선, 전기 전선 아주 통일해서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창예배 끝나고 우리 교우들이 17반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본당을 비워서 공사가 잘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의자는 교인들이 안 해도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옮겨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 등록 감사고요. 재직회 공동회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원료회에 있는 부서 삼남성교회 2여전도회 5여전도회 장소 확인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중예배실입니다. 수요 예배도 중예배실, 다 중예배실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2부 때는 아마 식당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중예배실 우선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 과정 속에 진행되어지는 내용과 모든 것들 심지어 비용까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게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의문점 없이 여러분 궁금증을 들어드리면서 투명하게 공사를 잘 하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보시면은 경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작년 중심으로 한 선교 탐방을 6월 3일부터 7일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밤서 찬양대원 중에 이 반주자가 우리 10년 넘게 혼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반주자 분들이 새롭게 좀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은 한 주에 한 명씩이라도 하면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되니까 우리 반주할 수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재직회 할 때에 우리 교육 목사로 청빙하는 김남윤 목사님 청빙 동의 사인을 마당에서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점심은 맛있지만은 2,000원 이내 여러분 좀 비싼 밥으로 드셔보시면 더 맛이 있는 줄 압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2시에 오찬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로운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헌금 안내 여러 곳곳에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620장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